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시작하면 됩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사진이 아니라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회 서덕란입니다. 오늘 제게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 떨리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시간 내내 오직 당신의 뜻만 나타내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고 우리로 당신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괜히 눈물이 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저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완전하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론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를 6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한다. 2. 사탄은 사람의 혼을 점령하고 있다. 3. 예수는 누구인가? 4. 육체적 죽음이 복음이다. 5.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6.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대구교회. 그리고 저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은 그 대책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심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저도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1번,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한다. 성경에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긍정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옵니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육체는 아주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한 하나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음,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단어입니다. 이 죽음은 내 운명입니다. 내 죽음, 내 운명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저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죽음을 너무 싫어합니다. 불로초를 찾고 죽지 않는 무엇을 찾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창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람 다 죽는데 내 죽음 누가 모르나 왜 자꾸 얘기하노? 이거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죽음에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아까 제가 처음에 줌인 되어서 점점 확대되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육체라는 말과 내 죽음이라는 말은 이거 점점 더 확대해서 쓰는 용어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 죽음을 확대해서 보면은 예수가 사탄을 멸했듯이 내 죽음도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승리하는 십자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육체, 내 죽음, 내 운명,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공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가 영어로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mortal flesh, mortal,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flesh,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사람고기, 이 육체는 피조물이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을 우리 육체에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아담이 이 아담의 육체에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죽음에 함께 못이 박혀야 되는 거죠. 함께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아담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탄은 육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입이 되게 마르네요. 충만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성식이 오빠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아기가 너무 이뻐요. 사실 육체와 육체가 결혼을 하면은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육체인데 과연 선악과를 먹은 육체일까요? 아닐까요? 오필이 형제님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아기 육체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아기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기는 선악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라서 선악과가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DNA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생각 속에 들어왔죠. 사탄은 사람의 혼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사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줌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육이 죽으면 혼도 떠나고 영도 뭐 떠나는지 죽는지 우리 모릅니다. 육이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형상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문제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와서 인생고가 생겼다면 선악과가 처리되면은 하나님 원래 지으신 존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사탄과 한 떡이 된 내 자신은 절대로 내가 사탄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쑥떡이 되었는데 그 쑥과 쌀가루를 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회색이 되었는데 검은색과 흰색으로 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악과는 나와 한 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생명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어디에서 처리가 되는가? 반드시 예수 십자가 운명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은 큰 소리로 운명하시면서 혼이 떠나더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혼은 생명가죠. 하나님과 합한 혼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1년 전에 조주월 자매가 이 자리에서 사실과 생각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혼생각, 혼으로 말미암은 이 혼생각과 육체라는 이 사실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면 처리하기가 쉽거든요. 선악과 먹은 이 복잡한 혼이 딱 분리가 되면 이 혼은 처리가 되고, 사실 사람이 혼이 떠나면 육체도 지정신이 아니겠죠. 제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한 떡이 된 이 선악과 혼이 분리가 되고 육체가 분리되면, 이거는 처리가 되면은 육체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형상인 육체.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 육체가 있으니까 즉시 벗은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생명과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일치한 하나인 사람, 하나인 실제인 하나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 생명과 합한 혼이 되면 하나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똑같이 삼위일체인 그 실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아담의 생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속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나로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한 자리로 구속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사실 0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정통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근원을 향해서 가는, 알 수 없는 근원을 향해서 가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 되는 것은, 삶에서는 예수와 나가 너무나 다르니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비밀의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문을 여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마법의 세계로 가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9와 4분의 3 정거장. 그냥 겉으로 보기는 벽돌만 있습니다. 그 벽돌을 내 육체로 완전히 통과했을 때 마법과 같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이 비밀이신 예수는 바로 내 자신으로 열어집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아담으로서는 육체로 죽임 당하면 혼도 떠나고 영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 그것은 지식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아는 것은 이 육체로 죽임 당하신 예수와 완전히 죽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로 죽으셨다. 이 말은 상당히 새로운 신선한 말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육체로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운명적인 죽음이다. 그 죽음 우리 모든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는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데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데 너는 한 사람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죽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운명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가 사탄을 승리하셨듯이 내 죽음 또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는 십자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죽음의 인식만으로도 내 안에 선악을 멸하고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나?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상도 형제가 전에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목적을 모이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막상 회의를 하고 보니까 나와 너무나 달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분열이잖아요. 그런데 즉시 그 어둠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즉시 연합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별거 아닙니다. 인식을, 그 적이 내 안에 있다는 인식을 말로 표현했을 뿐인데 인식만으로도 이 선악이 처리되는 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신기한 전쟁이다. 예수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때도 예수가 사람의 위치에서 별말 안 했습니다. 사람의 위치에서 말만 했는데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사람의 위치는 죽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죽음 가진 사람이 죽음이 없는 사탄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죽는 운명으로 존재 자체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적 죽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합한 내 운명, 내 육체적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멸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은 법궤입니다. 뚜껑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날개를 접고 있으면 뭐 쉬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날개를 활짝 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승소를 지키고 있고 법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적들로부터 죄송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제물로 드려질 때도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피가 속죄소에서 뿌려졌을 때 법궤 뚜껑이 열리고 법궤 자신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담이고 예수는 너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구장창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죽음과 합한 내 운명, 내 죽음, 사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나의 어떠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내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아담의 본성을 가진 내가 지성소를 누린다. 이건 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완성을 하셨지만 내 안에 있어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법궤 자신인 분이죠. 내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지승소까지는 너무나 은혜롭게 누렸지만 내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온전한 하나님께의 번제로 내 죽음의 피가 번제단에 참 법궤 위에 뿌려졌을 때 법궤 안의 내용이 더 이상 예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두 돌판, 그리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영원히 썩지 않는 감추신 만나.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멸하고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하셨습니다. 출생과 삶과 죽음까지 전 인생을 통째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쓰여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입니다. 생명과이신 분이고 우리의 원령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본이십니다. 사실 옷을 만들 때 옷본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천에도 그 본을 대어서 각양각색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들로 두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우필 형제님.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삭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심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충분한 약조를 받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서 사환 보고 기다려라 하고 그 번제로 드려질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 명을 따른다 하더라도 장작은 내가 지고 가지 아들에게 지고 가게 하다니. 그리고 어떻게 감히 칼을 높이 쳐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스스럼 없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이삭은 부활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한 이삭은 사환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우리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교회의 현실 상황을 보니까 이 부활한 이삭은 사환도 모를 뿐더러 아브라함도 몰라보는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쓰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어떤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삭은 평소에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면서 부르르 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도 천년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께 쓰여졌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천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지껏 십자가 운명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경륜이 떠나니 그 본성 그대로인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TV에서 광야를 한번 봤어요. 정말 허허벌판에 흙밖에 안 보였습니다. 와,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살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절대적인 인도자가 필요하고 하늘 양식이 필요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0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처리하느라고 38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작한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4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도 광야 생활을 마침하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모든 많은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존재를 회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도 못 가고 참 안 됐다. 그게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사람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바로 부활이고 모세가 곧 여호수아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고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평생 예수만 전공하고 예수만 말씀하시다가 구미병원에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니?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당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와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운명으로 예수와 만나고 나서 씨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씨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당시에 씨가 이미 완성되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왜 지금 와서 씨가 완성되었다고 하셨을까? 그 씨는, 예수가 완성한 그 씨는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씨는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로 인한 열매는 우리가 먹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씨가 목사님의 육체를 통해서 열매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완성되나? 죽음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를 우리 목사님 6년 전에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께로 중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순열이가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버린 순열이를 제가 주워서 대박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수입니다. 내가 뛸 차례라고 처음부터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 달리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대구교회. 첫째 부활. 예수는 사탄을 멸하고 모든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 나도 함께 승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는 예수 승리에 편승하는 것이지 내 선악이 완전히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나고 세상에 없는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세상에 없는 언니, 오빠, 동생, 정말 꿈같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이고 아름답고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1000년 동안 누렸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1000년 왕국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렸나?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대구교회를 넉넉하게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재영이를 데리고 올 때 이 첫째 부활에 완전히 올라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방이 막혀서 정말 죽게 생겼을 때, 제 처녀 시절입니다. 정말 죽게 생겼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내렸고 어두움이 깊은 만큼 너무나 강력한 빛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졸도할 만큼의 그리스도 향기가 너무나 진동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생명이 저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 생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인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입시 준비로 주요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타 과목 선생이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재영이를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재영이 반을
장학생 반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종례하기 전에 5분만 저에게 시간 주세요. 선생님 아무런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알겠다 하고 시간을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종례를 기다리는 아이들한테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웬 노처녀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애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애가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얘기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제 문제에 쌓였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지껏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의 표현을 한 번도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칠판에 제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혹시나 누가 보면 또라이 선생이라 할까봐 그 당시에 기말고사가 막 끝나서 답안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핑계를 삼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전화를 맨날 며칠 기다렸습니다. 혹시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그런데 12월 31일 마지막 날 재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재영이와 만났습니다. 재영이는 자기의 첫사랑은 영원한 첫사랑 서덕란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해서 완전하게 재영이에게 비추니까 재영이가 그 그리스도 생명에 이끌렸던 겁니다. 나를 마음껏 좋아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은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재영이는 그리스도 생명을 보고 좋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친히 길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중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중매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 선악의 본성이 이 사탄이 무저갱에 깊이 갇혀져 있으니까 그 당시는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막 휴거, 공중 혼운잔치, 뭐 땅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도 너무 막 하나님 은혜에 막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꽤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점점 사라지고 향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천년적인 본성이 있는 천년적으로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악과 있는 사람으로 제가 되었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또 역시 제 문제로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헤매니까 재영이 보기가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렸는데 반드시 1000년이 차면은 사탄이 잠깐 풀려난답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선악의 본성이 있는 나를, 내 안에 있는 거역을 다 드러나게 해서 전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가는 곳마다 막 바다의 모래수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맞지 않겠어요. 나 이외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대의를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리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미혹하던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발목 잡고 있던 그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 사탄이 천년왕국 시대에 분명히 무저갱에 갇혔는데 왜 잠깐 놓이고 또 지금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것을 보니까 와, 완전히 심판하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구나. 오직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만 남기시는구나. 와, 이 둘째 사망의 둘째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축복이구나. 이 사망, 이 죽음이 바로 부활이구나. 완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만 남기시는구나. 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숨어있던 그 거역의 본성을 다 드러나게 해서 이것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시작하시는 분은 있는데 마침하시는 분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내 인생에서 마침표는 언제 찍어지려나. 분명히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정말 영원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게 막 숨이 막히고 출동되면은 또 말씀이 들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저도 그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나로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저는 우와, 내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안식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있으면은 이 반원들끼리 만나면은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책들이 왜 필요한가?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나와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동산을 쫓겨나고 인생고가 발생했고, 그 선악과 먹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해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져요. 됐다. 제 인생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주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흙은 쉽게 새겨지지만 또 쉽게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전한 심판을 받은 우리는 정금이고 보석이고 진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은 나로 말미암은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애통하거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상황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와, 내 인생에 있어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완성이 어디에서 마침이 되었나, 그 내 육체적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데 모든 것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죽음에 완전히 연합하면은 부활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의 삶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실제로 또 TV에서 봤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보여주는데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막 나무가 풍성하고 막 이거 아니더라고요. 광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갈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존재를 회복한 우리 모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인생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롤러코스터를 마침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저는 제 인생에 마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육체적 죽음에서 내 죽음의 키로 그 비밀이신 그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얼마나 밝으면 이건 누가 숨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우리 대구교회입니다. 제가 잠깐 빠뜨린 게 한 게 있는데, 왜 육체적 죽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는가, 요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동생 부부가 제주도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케인 인숙이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알고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딸한테도 전화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각하구나만 알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며칠 뒤에 문톡이 왔습니다. 오늘이 수술 날짜입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오빠 같거든요. 항상 누나로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정중하게, 누님, 오늘이 수술 날입니다. 인숙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기고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저도 인숙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깊게 포옹을 하고 인숙이는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7시 반에 들어가서 한 3시경에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교회와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보호자는 반드시 병실을 지키고 있으라고 해서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정말 정결하구나. 그 혼죽음이 아닌 육체적 죽음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 앞에 선 사람은 복잡한 혼 생각이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그 죽는 운명인 육체, 그 존재로 서 있는 인숙이와 명균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늘 그들이 교회를 떠나 있기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언제나 교회로 돌아오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명균이의 톡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 앞에서 혼 생각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죽음, 예수의 죽음과 합한 내 육체적 죽음의 인식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멸해버리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내 안에 선악이 처리되니까 옆에 있는 언구 형제를 보는데도 너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존재를 회복한 사람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언구 형제는 오랫동안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잠깐 여담을 하자면, 하루는 그날도 역시 곤드레 만드레 대가 오는데 막 여기 팔 이런 데 막 끓여서 피가 좀 보이는 거예요. 아유, 어디서 이렇게 하다가 왔는가. 하여튼 그날은 이제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인터폰으로 수희 아저씨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 자동차 키를 주웠으니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래서 제가 언구 형제한테 물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술을 먹고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 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5,000원어치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에 내려주더래요. 우리가 그 당시에 보성 청록에 살 때인데 아마 앞산 사거리에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리에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막 도무지 알 수 없어갖고 엄청 헤매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청록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단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화단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길이 없어지니까 막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자동차 키를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그 키를 주워갖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언구 형제 술 먹는 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고3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좋은 파카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입고 나가는 그날 보고 배운 것이 술 먹는 것이 아버지라 자기가 술을 지탁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경찰이 아파트 앞까지 발해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또 곤드레 만드레, 아유 저 체력도 약한 것이 술도 이기지 못하면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 거 그대로 방에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오바이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사준 파카 다 버리고 이불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치웠습니다. 그 다음날 돼도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네가 또 이런다면 이제 네가 뒤처리를 해야 된다. 이 소리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틀 뒤에 또 술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희성이를 부축해갖고, 술 먹고 취한 희성이를 부축해갖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자기 집에 데려다 주지. 그 인사불성된 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헝가리에 있었는데, 희성이는 딸 방에 재우고 성진은 또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바이트 소리가 막 났습니다. 저는 희성이가 오바이트 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술 먹은 놈은 데리고 오면 안 돼.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웬걸요? 희성이는 멀쩡하고 우리 성지가 또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볼일 보러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라고.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욕조에다가 물을 한거 받아갖고 그대로 이불이며 옷이며 그대로 이불 속에 담구어서 그 토사물을 2배, 3배나 불려 놓은 거예요. 와, 이거는 일거리를 막 2배, 3배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엉구경제 술 먹는 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1+1이 된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존재를 회복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내 뜻대로 커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엉구 형제가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엉구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엉구 형제와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엉구 형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난 다시 안 태어날 건데.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뭐 말씀으로 교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인군자 된 거 아닙니다. 신경질 날 때는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화장실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는 머리를 막 틀면 머리카락이 욕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샤워기를 한 번씩 하면은 딱 모여서 처리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조에 그 짧은 머리카락을 다 붙여놓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가면 다 말라갖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씻어내리려면 물이 2배, 3배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딱 열받습니다. 다혈질로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 막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막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진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사람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 혼의 죽음이 아닌 육체적 죽음 앞에서는 인수위와 명균이를 보더라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은 내 죽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멸하는구나. 상도 형제가 어둠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내 안에 있더라.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나와 다른 형제들이 나와 함께 살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런 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한 적도 많았지만 견우직녀처럼 또 헤어지고 또 만나면 헤어지고 이런 것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적 죽음으로 딱 그 연결고리가 딱 되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제가 세워지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교회 너무나 만세입니다. 예수께로 중매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몸, 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시고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주님,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는 그리스도 생명으로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감사합니다.